출애굽기 20장입니다. 이 20장에서는 그 유명한 십계명이 나와 있죠. 우리가 십계명을 읽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십계명의 갈고리가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렇게 딱 박혀서 이 고리가 걸리면 거기서 죽음 외에는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 오늘의 시간은 좀 이 설명이 약간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율법의 저주가 그런 3, 4대까지 하나님의 징계가 이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가계에 흐르는 저주, 또 위에 육신의 조상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런 후손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징계와 율법의 저주가 미치는 경우를 우리가 가끔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십계명의 제1계명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완성됐고 폐지됐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전에 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마음에 우상 숭배를 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 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율법은 완전하게 세워졌고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법은 주의 죽음으로 폐지된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율법은 더 이상 어떤 아무런 효력도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존재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 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법, 믿음의 법, 주님을 믿고 주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새 계명을 따라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상 숭배를 안 하죠.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안 해도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는 우상 숭배를 할 필요가 없고 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을 믿으니까요. 주님을 자기 자신의 신으로 또 구세주로 구주로 또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살아있고 생명으로 믿기 때문에 다른 귀신이나 마귀나 다른 죽은 신을 섬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종교나 다른 피조물을 이렇게 우상으로 섬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위에 뛰어나신 만물의 창조주 만왕의 왕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믿고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이 율법에 의한 저주로부터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어떤 율법을 초월한 새로운 법의 차원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어렵죠. 계속 보겠습니다.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안식일 날 병을 고친 예수님께서 고치셨고
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씀하셨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면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로 가야 됩니다. 구약의 6월절도 지켜야 됩니다. 할례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영원히 저주를 받습니다. 천국에 못 갑니다. 또 안식일이 큽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큽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이미 안식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진정한 안식을 얻고 이 남은 인생의 삶도 어떤 그 주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에 말한 십계명에 말한 안식일 개념을 저와 여러분은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의 하루를 안식일로 정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전 인생 전체가, 전 존재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또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육신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땅에 있는 자를 내 아비라 하지 말라.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그래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고 바로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의 은혜로 거듭난 자가 어찌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런 계명을 지키는 자가 어찌 양육자인 이 땅에 그런 육신의 그런 그 부모 되었던 자, 양육자를 공경하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무사람을 공경하라, 왕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물며 자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힘쓴 사랑하는 양육자의 그런 은혜를 안다면, 아버지의 은혜를 진실로 안다면 어찌 그들을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계명을 초월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랬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기에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의미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마음의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고 성내는 자마다 이미 형제를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그 옛사람이 주와 함께 죽었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거듭난 자가 형제에게 까닭없이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미워하고 성내고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를 살인하는 그러한 죄를 이렇게 범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형제를 사랑하려 하고 형제를 꾸짖고 책망할지라도 사랑으로 꾸짖고 책망하고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진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도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마음으로부터도 그런 그 음욕을 품고 형제를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고 거룩한 성령으로 낳고 말씀의 씨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거룩한 성령이 내주하시고 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왕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거짓이나 또 간음하는 마음이나 탐심이나 도둑질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되었고 주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습니다. 주와 함께 하늘에 올려졌고 하나님 안에 앉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살고 주의 사랑으로 살고 주의 새 계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어찌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십계명을 초월하는, 그리고 예전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했던 그런 마음의 옛사람은 예수의 죽음으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완성되었고 주의 죽음으로 폐지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새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부럽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면 바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는 것이고, 이 땅의 남은 생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인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남의 것을 탐낼 이유가 있겠습니까? 또 거짓 증거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자가 어떻게 다른 이웃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로마서 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은 육체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육체의 사람은 예수의 죽음으로 죽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2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십계명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사람은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육체의 사람에게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되고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은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 3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람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에 따른 이렇게 시행 규칙들이 많이 있어요.
안식에 일이라면 돌로 쳐서 죽여라. 부모를 만원히 여기면 돌로 쳐 죽여라. 우상 숭배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3, 4대까지 저주를 받으리라. 왜 그런 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율법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뿐입니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어떤 이 치밀한 계획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십계명이나 율법은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갈라디아서 그런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했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십계명이나 율법은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믿음이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모든 인류는 이 율법 아래 갇힌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 안에 갇히게 돼서 저주받고 절망하게 되고 죽음 외에는 피할 길을 얻게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저주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주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죽음 속으로 몰아넣고 심판과 저주와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어서 한 길, 한 생명의 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로만 몰아넣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 것입니다. 23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 십계명이나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있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내산에서 구약에 체결된 그 조건으로 주신 이 십계명과 율법을 크게 생각해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율법의 저주 가운데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듭나지 않은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도 구별하지 못하고 이 율법과 복음도 구분하지 못하고 율법은 이제 앞으로 이 언약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룰 텐데 이제 오늘은 그것을 다루지 않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20장 18절로 하겠습니다. 뭇 백성의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번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규례와 법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상을 여호와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카톨릭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모라 그래가지고 마리아 상을 만들었어요. 석고로. 또 브라질 이런 데 보면은 큰 예수상이 막 산 위에 서 있잖아요. 두 팔을 벌리고. 아니 살아계신 예수님을 어째 숨도 쉬지 못하는 그런 이렇게 우상으로 만들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또 성인들의 어떤 상을 만들어 가지고 진열해 놓고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런 어리석은 그런 자들이 바로 이 가톨릭의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제사도 풍속이라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허용하고 말이죠. 이런 우상은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것입니다. 율법에서도 금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금지한 것을 이제 행한다 합시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입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이 자기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마리아는 어떤 주님의 품에 그런 낙원에 있을 것인데 그런 우상을 말 못하는 우상으로 새겨 만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 율법의 차원보다 더 못한 거예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들의 지체가 되었는데 말 못하는 우상 앞에 가서 두 손 맞잡고 기도하고 촛불 켜고 향을 피우고 그러는 거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인가. 이 율법은 반드시 율법 앞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로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성령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우상을 만들어요. 그럼 우상 숭배하는 자는 안 죽었잖아요. 그럼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잖아요.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의 법은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겠습니까? 마음에 탐심이 가득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겠습니까? 죽은 자에게 빌고 기도하고 촛불 올리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겠습니까?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이렇게 산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예수를 믿은 자들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근데 말 못하는 우상 밑으로 들어가서 우상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기도하는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을 우상의 신상으로 금이나 은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석가모니를 그런 금으로 불상을 만든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이 율법과 복음은 계시의 핵심입니다.
이 십계명에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고리가 걸려 있으면 그 고리가 걸린 사람은 반드시 예수의 죽음으로 죽어야만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죽음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무의식에서, 뼈와 골수에서, DNA에서, 육체든지 몸이든지 또 속사람이든지 완전하게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의 죽음으로 함께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살며 주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으로 살면 율법이 완성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곧 범죄하지 않는 의의 삶인 것입니다. 그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랑으로 사는 삶, 성령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여호와의 사랑, 우리 주님의 희생과 사랑, 그 전지전능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새 생명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